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을 대비해서 철통 같은 요새를 지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이었던 이 앙드레 마지노는 아무리 많은 독일군이 전차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포격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 강력한 이 방어 진지를 구축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이 철통 같은 진지는 장관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지노선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구축된 마지노선은 1차 대전 때의 경험을 살려서 철통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중 철골로 만든 벽으로 전차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것과 보병을 막기 위한 철저한 철조망지대, 그리고 포화를 막아낼 수 있는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 이 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가 발전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고, 탄약고와 통신 시설도 지하 깊숙한 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적이 작전을 걸 수 없는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독일군은 벨기에를 지나서 우회해서 프랑스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은 서보지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노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의 지혜, 생각, 또 노력,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만 과거의 경험만 참조할 뿐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서 참조해서 미래를 생각합니다. 자,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족합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생각은 또 좁습니다. 마지노선처럼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아도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것 신뢰했다가 우리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그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까지 위기를 경험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블레셋 수도인 그랄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성경 주석학자들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황폐하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과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져서 완전히 황폐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짐승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로 내려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랄에 와서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와 같이 자신의 아내를 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년생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이제 흘러서 믿음으로 성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서 죄악의 도시에 살고 있던 롯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8장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에 거했던 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끈질긴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을 마침내 살려냅니다. 성숙된 아브라함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는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범했던 죄악을 오늘 본문에서 또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전에 애굽에서도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악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 좀 성숙이 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또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 지난날 지었던 죄를 반복하며 또 이기적인 내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잘못은 그의 불신앙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11절에서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큰 믿음의 세계 또 축복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우리가 바뀔 수 없고 거기에 위대한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역사가 나오고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절대 믿음의 행동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생각 때문에 오늘 이 불신앙의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그가 가졌던 그 생각은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는 생각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는 그랄 땅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랄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자신의 아내는 빼앗기고 자신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어집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를 제한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처세를 해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제 속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을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스리십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도 다스리시고 그랄 땅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북한 땅에서도 일하시고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모든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혼자 예수 믿고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그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인간적인 처세를 하기보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2세기 초에 소아시아의 지방을 다스리는 이 플리니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분은 뇌물을 받기를 좋아했고 또 아주 폭정을 일삼은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을 보다 못해 한 신실한 이 기독교인이 총독을 찾아가서 이제 충고를 합니다.
총독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제대로 통치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이 총독이 이 기독교인의 충고를 듣자 화를 내면서 감히 총독에게 이따위 말을 하다니 나는 너를 이 지역에서 추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너를 내가 다스린 지역에서 이제 추방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 저는 집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니. 쫓아내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집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풀리니 이 총독이 또 화가 나서 그래 나는 그러면 당장 너를 죽이겠다. 또 협박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대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은 빼앗을 수 있어도 이것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독이 화를 내면서 다시 말하기를 그래 그렇다면 너희 가족까지 모두 죽이겠다. 아주 심한 그런 이제 협박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말을 합니다. 총독 각하 저희 가정은 모두 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각하가 방금 하신 협박들은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에 도무지 당할 수가 없자 그 기독교인을 그대로 이제 총독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풀어줍니다. 자, 여러분 올바른 신앙, 참 이 건전한 교리 중요하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다스리시고 생명까지 주관하시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나 장소에서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올바른 신앙이 없으면은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내 생각에 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해서 어떻게 살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지 않는 생각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대단해도 좁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뭐 밤새미를 해서 꼼꼼히 생각한다 해도 우리의 생각은 좁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대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 아브라함도 이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내는 빼앗기고 나는 죽게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러면 내 아내를 누이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또 인간적인 처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좁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긍정적인 여러분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또 죽게 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병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죄가 너무 우리를 강하게 덮치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힘들고 이렇게 될 때에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만 매이면 이기적이 되고 주관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 여러분 이거 합리적인 것 같아도 주관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각, 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함께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닐 때 아내가 자신을 오라비라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복 동생이다 말은 없지만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말을 볼 때에 우리가 그 당시에 친족 간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험한 때를 대비해서 미리 아내 사례와 의논해서 자신의 누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처세입니다. 또 실제로 이복 누이라면 문제가 없죠. 어떤 데는 아내라고 부르고 어떤 데는 또
누이라고 부르면서 합리적인 처세를 하고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지혜로운 처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에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 큰 손해를 가져다 주었고 그 가정에 위기를 가져다 왔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큰 위기를 가져다 왔습니다. 이 애굽에서도 내려갔을 때에 순결을 잃을 뻔한 위기가 주어졌고 오늘 이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순결의 위기가 주어져서 가정의 위기가 왔고 또 이 사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도 위기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본적인 생각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지혜로 처세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떠난 인간관계, 사업, 처세 다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지혜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 생각은 반드시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랄 땅에서 가진 아브라함의 생각은 불신앙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다시 한번 그의 가정에 위기를 빠뜨리게 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감으로 인해서 순결의 위기에 처하게 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그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떠나서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성도인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정체감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 세상의 자녀인지 분별력이 없어지고 내 아내인지 누이인지 분별력이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사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은 이 사라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선지자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나에 대해서 분명한 신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선지자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라도 모든 것을 취할 수 없음을 또 알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고 취하지 말아야 될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남의 여자는 여러분 아내는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남편이 있는 사라를 취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돌려보내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 사라지면 모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로 여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무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사가 사람의 손에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개입하셔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올바른 우리의 정체성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태롭게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아비멜렉을 죄악에 빠지게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야 될 아브라함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세상 나라를 죄악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된 생각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에 빠뜨리고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생각은 사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한 사람이 짓는 죄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영향력을 끼칠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 한 사람의 의가 민족을 구할 수도 있고 내 한 사람의 죄악이 민족을 죄악에 빠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위기를 초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고 또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처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랄 땅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실했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에게 순결에 이를 뻔했고 또 오늘 본문에 그랄 땅의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가 순결을 또 이를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하게 만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복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셨기에 아브라함이 다시 세움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자에게 체면을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자녀가 세상에 수치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체면을 세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에 예수를 전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희망과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세상의 정치가들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게 정치가들이고 세상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테러와 지진과 여러분 끊임없는 전쟁과 굶주림과 경기 침체와 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고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생명만을 위해서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땅에서 우리가 살 국리만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염려한다면 세상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닫혔던 여러분 모든 문들이 열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명절에도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소망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내 믿음,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믿음,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 축복을 빌고하는 이 사명,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 믿음이 있고 내 사명이 있고 지금 여러분 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보시고 또 사명 감당하는 그 보시고 거기에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믿음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믿음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에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 가정이 순결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막아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내 믿음, 내 사명, 내 순결, 여러분 내 의회,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랑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워졌다면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그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모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실패를 사용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성숙되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생각해서 이 처세한 결과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그랄 땅에서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신앙의 생각으로 처세함으로 그는 아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은 기도하는 아브라함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이 은혜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위기에 빠졌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끝이 기도함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선지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리 회복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을 얻은 아브라함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랄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랄 땅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 넓어졌습니다. 쭉 넓어진 거예요. 불신앙의 좁은 그의 생각이 잘못되어졌음을 그는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11절은 이걸 여러분 잘 이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넓게 만드시고 믿음의 생각으로 만드십니다. 좁은 우리의 생각을 넓게 믿음의 생각으로 넓게 만들어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생각이 넓다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지면 행동도 넓어집니다. 우리가 열방을 믿음으로 구하면 여러분 열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여러분 처절하게 고통의 환경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복의 복을 대해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 야베스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불행한 것 때문에 그의 생각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넓은 지경이 좁게 되어질까 봐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하나님의 넓은 그 지경의 생각이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좁게 되어질까 봐 그는 기도하면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 생각뿐만 아니라 사역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삶의 영역이 넓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십니다. 우리의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게 교회에서만 쓰임받고 다른 교회의 열방을 향해서 계속 지경이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넓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을 통치의 생각을 자꾸 넓히는 거예요. 전에는 내 과거만 믿었고 현재만 믿는데 미래를 책임져 줄까? 은혜 받으면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갖고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고 미래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의 자녀의 미래도 책임져 준다. 그 지경이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손 들어보라 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까? 대부분 다 불안해할 거예요. 보험도 들어놓은 거 없고 뭐 지금 대부분 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신앙이에요. 언제부턴가 자꾸 우리의 생각이 좁아져서 내 생각만 자꾸 해갖고 어떻게 살까 이제 죽을 것이다. 포기하자. 내 행위로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시큰 은혜로 살아와 놓고 지금 어려움이 부딪히니까 이렇게 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망하게 됐다. 기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분들은 기대합니다. 내일이 어떨까? 참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고 빨리 새벽기도 온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분들, 그 기대 안 하는 분들은 끝까지 자는 거예요. 끝까지 자고 그러는 기대하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죠. 새벽이 자기를 깨우는 게 아니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냐하면 다윗의 미래는 복된 미래였기 때문에 내가 깨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주도적 삶이죠. 생각이 좁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새벽에 오기가 겁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생각이 넓어진 자들은 새벽에 오기를 깨우는 거예요. 그 미래죠. 천국의 미래죠.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영화로운 세계죠. 얼마나 복된 세계입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넓히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아내가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믿음의 훈련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내가 지금 100세나 가까이 되어졌는데 자녀가 주어지겠나 했는데 그러나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의 그 아내의 태가 열리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100세가 된 나에게도 믿음으로 주신다. 21장은 이제 자녀를 얻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21장에 들어가서 마침내 이삭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성숙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유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조차도 우리의 큰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넓게 보게 하셨고 더 성숙되게 했고 마침내 축복의 세계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낭망하고 낙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세계를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서 마침내 그 믿음의 지경대로 주어진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